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야흐로 2007년 3월 달에 저에게는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아실까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인생의 큰 변곡점이 그때에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군입대였습니다. 이제 남자로서 제가 국방의 의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 군입대를 한 것이 바로 7월 2007년 3월이었습니다. 그때는요, 조금 찬바람이 부는 봄이었는데요. 제가 군대를 입대하고 논산에 갔고, 논산훈련소에 가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논산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훈련장을 가는 그 길마다 벚꽃이 정말 아름답게 피고 있어서 저는 훈련을 받는 때마다 벚꽃 구경을 하면서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군대로서 2년 동안 갔다 오면서 정말 멋있는 남자가 돼야지라는 마음다짐과 함께 또 하나는 내가 한국성서대학교 성서과에 입학했으니 이제 군 2년 동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마음과 내 몸과 모든 것을 다잡고 참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지라고 입대를 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이 논산훈련소 특징이 뭐냐면요, 훈련소와 제가 살고 있었던 이 잠자는 곳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멀었던 것 같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한 30-40분 정도 걸어가야 훈련 받을 수 있는 곳이 있고요, 가장 먼 곳은 1시간 반 정도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걸어갔다가 잠깐 쉬어서 밥 먹고 오후에 훈련 받고 다시 돌아오는 일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잘 했어요. 은근히 재밌었거든요. 군인이 좀 체질에 맞을 정도로 정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삼시세끼 밥 나오는 거 너무 맛있었고요. 군인밥이 너무 이렇게 맛있었던 적도 없고요. 입대했더니 살도 쭉쭉 빠지는 거예요. 지금에 비해보다 그때는 진짜 호리호리했거든요. 정말 이 턱선이 살아있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막 살아있었을 때가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훈련이 점점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훈련을 생각해 보면은 가장 힘들었던 건 바로 화생방 훈련이었습니다. 바로 맥케케한 그 CS탄을 터뜨리고 그곳에서 지나가거나 이렇게 방독면을 벗고 이렇게 훈련했던 거죠. 참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냄새 맡기도 싫고 막 눈물 콧물 다 흘리는 걸 너무 많이 봐서 별로 안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 화생방 훈련하기 전날 조교가 와서 저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몸이 아픈 친구가 있거나 혹시 피부병이 있는 친구는 손을 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원래 손등에 이렇게 좀 아토피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군대 가기 전에 깨끗이 났었는데 군대 가고 다시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마침 딱 들었죠. 그랬더니 그럼 너희는 훈련 제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기 싫었던 화생방 훈련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같이 훈련받았던 친구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정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딱 교관의 인도하에 딱 그 교장에 들어가면요, 지금은 사진 한번 보여주겠어요? 화생방 훈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즘은 그냥 방독면 아예 이렇게 마스크를 벗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저 때는 다 벗었거든요. 그리고 정화통도 다 바깥 끼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렇게 밝지 않았고요, 굉장히 어두움 속에서, 그리고 안개가 자욱한 곳에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훈련을 임하는 겁니다. 체류가스 먹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군대 갔다 오신 우리 성도님들 다들 기억나시지요? 눈물 콧물 다 쏟고요, 정말 숨쉬기 어려운 곳이 바로 저 안입니다. 그래서 참아내야 돼요. 빨리 광독면을 쓰고 정화통도 끼고 빨리 해서 같이 잘 나가면 돼요. 근데 꼭 저 5명, 지금 6명 서 있잖아요. 6명 중에 한 명은 꼭 안 한다고 다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디로 도망가냐면요, 반대편에 보이는 빛을 향해서 도망간다는 거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저기 훈련받는 사람들도 다 마무리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빛이 하나 보여요. 그게 바로 출구라는 거죠. 출구를 향해서 나가면 그 맥케케했던 그 가스가 없어지고 밝은 공기를 마시며 물로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저 화생방 훈련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 안에서 만약에 빛이 없다면 우리는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어디로 향해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빛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빛이다라는 거죠. 만약 여기에 지금 우리의 형광등이 다 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보일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도 보이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빛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요. 오늘 왜 우리가 빛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빛으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저와 함께 마태복음 이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 그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태복음은요, 신약 성경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이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사명과 그리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구원자임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장하시고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 땅을 돌아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달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제자들을 삼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산에 올라가 그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1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 말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죠. 잘 들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 되라라고 얘기하는구나. 이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돼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너희가 이제 빛이 되라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는 너희가 이미 빛이다 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빛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는 빛이야 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빛이라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서 빛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과 14절의 말씀은 비슷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앞부분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얘기하는 것과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다라는 것이요. 동일하게 들어가는 말씀 안에 단어는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의미가 조금 달라요. 13절의 말씀은 us라는 단어, 영어로 보면 us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의 소금이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4절에 나오는 세상은요, 영어 단어로 뭘 쓰고 있냐면 world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을 더 넓혀서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 땅을 뭐라 그러냐면은 코스모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우주적으로 더 키워서 전 우주적으로 너희가 빛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이나 별처럼 온 세상을 어둠을 밝히는 존재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를 향해, 우리를 향해 너희가 빛이 되어야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되었을까요? 사실 우리는 빛이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고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이 된 겁니다. 빛은 스스로 밝힐 수 있는 것은 태양밖에 없지요. 근데 그 태양을 빛을 받고 빛을 발하는 우주에 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달입니다. 달은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어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발하는 거죠. 그게 달의 역할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어요. 누가 필요한 겁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그 빛을 퍼뜨리는 것, 내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빛이 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때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땅 위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산 위에다가 집을 짓고 마을을 만들고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빛이 그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죠. 가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둠이 그 마을을 가릴 수 있으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녀들, 빛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의 마을들이 가려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어둠은 필요 없습니다. 어둠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이 된 자녀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발휘할 때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서, 힘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고 그 빛을 발휘할 때 우리가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고, 두 번째로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당시에 흙으로 만든 작은 접시 그 위에 기름을 담고 심지에 불을 켜는 것을 등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등불은 유일한 조명 기구였다라는 거죠. 이 조명으로 온 방안을 밝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여기서 오늘 15절에 나오는 말이라는 것은요, 약 9리터 정도에 되는 곡식의 양을 측량할 수 있는 용기를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성냥이 없으니까요, 불을 쉽게 피울 수 없어서 등잔에다가 이 말을 두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불을 이을 수 있도록 말로 저장해 놓는 거죠. 왜냐하면 동물들이나 특별히 뱀이나 집안에 들어와서 그 등잔을 꺼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드려서 화재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로 막아놓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등불을 등경 위에다 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등경은 이제 집에 있는 위쪽에다 둔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 위에 둠으로 말미암아 이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비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이, 그리고 이 어두움이 밝히 보이도록 우리를 보내셨다. 빛을 발하라 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선한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이 더욱더 드러나고 주의 복음이 더욱더 말씀이 선포되는 거룩한 땅으로 우리는 비춰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었지만 그 땅을 면밀히 살펴보면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고 우상이 너무나도 많았고 그들에게 엎드려 절하는 불신앙의 땅이었던 땅이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 땅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하나님을 비방했던 사람도 많았던 그곳으로 향해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인 우리가 어두움을 향해서 이제 가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역할이 뭡니까? 빛을 들고 어두움으로 가는 겁니다. 이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 우리가 이 세상 안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쪽으로 더욱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트리 점등식을 하죠. 밝게 비춥니다. 지금 벌써 이렇게 트리를 만들고 밝게 빛을 비추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요, 요즘에 이런 트리 파는 데가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전도사님과 권사님과 함께 상가들을 가서 봤더니 정말 장식품 파는 데가 점점 없어지고 등 파는 데도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돌아다녀 보면 교회들마다 정말 화려했던 그 불빛들이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하죠. 전기세 낭비한다고. 왜 저렇게 불을 켜냐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그래. 좀 줄이면 되지. 요금 세금도 많이 내는데 전기세 좀 덜 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을 밝히고 저 트리에 점등을 하며 밝게 비춰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빛을 보고 다시 사람들이 주님 안으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빛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땅 가득히 빛이 비춰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빛이 점점 없어지면 이 땅은 어두움밖에 없다라는 거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쾌락만이 남아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그 땅 가득 세상의 지식이 아닌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존귀만이 온전히 가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빛이 더욱더 되어 가셔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가야 합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삶을 사셔야 합니다. 16절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삶의 역할인 겁니다. 빛의 역할은 나만 열심히 빛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뭘까요? 우리가 착한 일, 뭔가 잘하는 일, 착한 일을 찾아보니까요, 타인이나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주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행동을 통해 상황이 좋게 변하는 것을 착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나를 빼면 됩니다. 착한 일, 착한 행실에 나를 드러나는 것만 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존귀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땅 가득 선포되는 것. 그게 바로 착한 행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주의 말씀을 들고 나가 아직 주님을 모르는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달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 땅 가득히 힘든 그 마음들 주님이 찾아와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함께 빛이 더욱더 빛나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함께 세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나를 보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잘했는데 그래도 나를 좀 뽐내면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많은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에 제일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잘 보이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것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잘 가지 않아요. 사실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가장 잘 보이는 자리는 설교의 자리도 있고 찬양팀의 자리도 있지만 가장 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면요, 저기 뒤에 방송실입니다. 사실 방송실은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방송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예배가 제대로 잘 될 수 없습니다. 마이크 소리도 잘 잡아야 되고요. 위에서 이거 화면도 잘 잡아야 줘야 되고요. 자막도 잘 띄워줘야 되고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잘 해줘야 되는 것들이 바로 저 방송실이에요. 우리는 되게 쉽게 생각하죠. 그냥 PPT 넘겨주고 화면 넘겨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올해 방송실 진짜 많이 가봤거든요. 근데 방송실이 쉬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 할 일이 태산 같아요. 왜
이렇게 막 일일이 다 만져줘야 되고 뭐 이것 해야 되고 성도님들이 예배 소리 들을 때 불편함 없도록 잘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 방송실이라는 거죠. 성도님들 혹시 방송실에 헌신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형제들, 자매들 보면요, 우리 격려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희들 고생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꼭 위로해 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그런 겁니다.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보시는 곳에서 헌신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 영혼들을 위해 나아가 봉사하는 거고 내 몸을 헌신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빛의 역할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빛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받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내뿜어야 합니다. 그 내뿜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밝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빛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길을 잃은 영혼들이 다시 한 번 더 그 길로 찾아오시고 다시 주님 안으로 돌아와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빛을 더욱더 함께 발휘하여 더욱더 주님만이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중앙성속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